장로교 교리 중에 너무나도 감사한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구원이라는 것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정론 하면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내가 어디를 갈지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지만 예정론의 큰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을 기계처럼 사람을 무슨 기계처럼 딱딱딱딱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면에서 예정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정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정론 안에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예정론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도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아니,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삼손,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손 하면 가장 기억나는 것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러한 삼손이 하나님의 엄청난 선택과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그 삼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간 것보다 자신의 영광을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질구질한 빈곤한 삶을 살다가 마무리 짓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신으로 구별했고 분명히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이 아니라 구질구질한 삶을 살은 그 삼손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질문이 새로운 다른 부분 속에서 새로운 질문들이 솟구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선택된 특별한 능력도 있었던 그 삼손이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선택하셨으면 강권적으로 선택하셨으면 그 모든 것들도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그게 궁극적으로 뭐로 연결이 되냐면 결론적으로 이 얘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까? 아니,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서.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거고 감사한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선택받고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왜 풍성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면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는 거예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왜 풍성함이 없나?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들을 채우는 것이 올바른 풍성함인가?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죽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의 지파별로 나뉘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을 텐데,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멀리 가지도 않고 당장 오늘 성경 본문 13장 1절만 보셔도 뭐라고 말을 하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당장 13장 1절만 보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이 거류민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니까 내쫓지 못했고, 이 거류민들은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용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경계하셨던 죄가 더 들어와 오늘 말씀처럼 단 지파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유념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보통의 사사기서의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패턴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르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미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멈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부르짖어야지,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런 것조차 없으니까 이미 가망이 없는, 끝나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무서운 상태죠. 두려운 상태죠. 그런데 내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이들이 처음에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이방들의 핍박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핍박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세 번 오고 계속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 이들은 잘못된 학습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는 것보다 당장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먹고 살고 당장 내 앞에 있는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훨씬 더 낫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학습이 그들 속에 있기 시작했고,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내가 심각한지도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영적으로 이미 무너져 내릴 만큼 무너져 내린 상태가 오늘 말씀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나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져 내릴 만큼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서 나의 문제의 심각성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뒤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본문 속에 들어가 보시면 이때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게 수태고지를 이제 보여주세요. 하세요. 수태고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임신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걸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 그 가정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하실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겠다,
일방적인 강권적인 은혜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무엇 하는 일이 이거였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걸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의 가정이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고 강권적인 역사였죠. 그것처럼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어느 가정에 임하느냐? 3절부터 5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강권적인 역사를 받은 가정이 어디냐? 오늘 마노아의 가정이죠. 특별히 마노아의 아내가 오늘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받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거래요. 너는, 마노아의 아내인 너는 뭐 하지 말래요?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래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래요.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구별되었다, 받쳐졌다의 의미를 지닌 나실인으로 이 삼손, 이 아이는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 몸을 바치는 거예요. 헌신하는 다른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실인은 몸을 바치는 거죠.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규정하여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나실인의 규례였고, 그러한 모습 속에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이로 구별되어져 있는 아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실인의 모습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거죠. 왜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주나 포도주를 마심으로 잘못된 습관이, 잘못된 것들을 몸에 습관을 지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준비된 자로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머리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래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래요. 시체를 만지지 말래요. 시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함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구약에서 봤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고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나실인이었죠. 그럼 여러분 또 다른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나실인으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이로 자라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 아이가 뭐 할 아이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라는 거예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이 아이가 할 거기 때문에 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너 자체도, 아내인 너 자체도 음식을 가려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가고 아이도 그렇게 키워가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삼손은 어떻게 돼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죠. 하나님은 실현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그 말씀대로 삼손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많은 모습들 가운데 한 가지 모습이 15장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삼손을 잡으려고, 삼손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강력한 힘이 솟아나게 되었고, 한번 힘을 주니까 그 꽁꽁꽁 쌌던 그 밧줄이 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흔하디 흔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좀 전에 제가 읽은 말씀이죠. 보통 사람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쾌락을 위해서 여자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한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건이 풍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구별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한심하게 살다가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질구질한 삶을 살다가 도구로서만 쓰임받고 끝나졌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이 없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도구로서 사용은 됐어요. 근데 그의 개인적인 삶은 전혀 본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다만 성경의 인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귀한 자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아멘 하는데 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구질구질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시기에 오늘 좀 전에 15장에서 살펴보셨지만 보통 사람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그 삼손에게는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운행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나아가세요. 분명하게 이루어지세요. 근데 그 속에 우리 개인의 풍성함과 빈곤함, 그리고 구질구질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누구에게 달린 거냐? 개인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셨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15장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삼손을 잡으려고 소리 지르면서 막 쫓아올까요?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곡식들을 다 불태웠거든요. 그럼 왜 삼손이 그 딥나에 있는 그 모든 곡식들을 불태웠을까요?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가다 보면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15장에서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16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시면 블레셋에 있는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삼손이 기생이 좋아서 들어갔다가 그 동네에 문짝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16장 4절부터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 드릴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린 드릴라 얘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의 요청, 돈을 준다는 그 얘기 때문에 삼손에게 힘의 근원이 어딘지 자꾸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계속되는 질문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드릴라 옆에 있어요. 그리고 결국 진실을 말하죠. 삼손은요, 매번 자신의 욕망 때문에 공경에 처했고 그 공경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사용했던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언제나 행했던
삼손이었던 거죠. 삼손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술을 가까이 했고, 여자를 가까이 했고, 그리고 절제해야 될 걸 절제하지 못했던 모습들로 일관되어진 거죠.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선택되어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지 않으므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희망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시대의 이름은 그의 신앙관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 왜 삼손이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졌지?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삼손에 대한 계획은 태양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삼손을 통하여 누가 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지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를 통하여,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는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삼손이 술을 가까이 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고, 시체를 만지고, 머리를 자르는 그 여러 가지, 여자를 멀리하지 않았던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삼손에게 원하셨던 그 큰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틀 안에 있는 그것만 이루게 되고, 결국 구질구질한 삶으로, 보통 우리들이 볼 때도 여자 때문에 망했던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버려지게 된 거죠.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 놀라운 계획대로 살지 못하죠. 오늘 말로 말하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죠. 그 못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오늘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끝까지 고집하면서 내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자가 좋아요. 그래서 매번마다 여자를 만났던 삼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삼손. 근데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손이 비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법 알고 계시죠? 나무 통 안에 바나나를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손만 들어갈 정도, 그리고 그 손이 들어가면 바나나를 잡고는 못 나오는 그 정도로 뚫어놓고 두면 원숭이가 어떻게 해요? 그 바나나를 놓지 않기에 결국 붙잡힌다고 그러잖아요. 손을 놓으면 살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안 좋은 습관을 딱 버리면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 안에 들어가 더 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계세요. 이 듣는 시간 속에 우리의 모습을 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작은 습관들이, 그리고 욕망들이 뭐가 있는지 마음속에 묵상하고 이것을 제거하기를, 버리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던 삼손과 반대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한 교회죠.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예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언제 썼냐면 바울이 감옥 속에 있었을 때 썼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죄인의 신분 속에 있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을 알고 있기에 복음을 허락해 준 귀한 선생인 것을 알고 있기에 그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줬죠. 에버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보내어 이 바울을 돕게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복음에 동참한 자가 되어서 함께 믿는 하나님의 한 식구인 것을 깨달아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지금까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내용을 잘 보시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죠. 이 기쁜 사람들에게 너 한 믿음의 식구로서 너의 앞날이 번창하기를 원한다. 너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착착착착 잘 진행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바울이 쓰고 있나요?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해준 기도의 제목은 뭐냐? 영적인 풍성함이었어요. 영적인 풍성함을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어주고 있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 이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속에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풍성하냐 안 풍성하냐 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어느 부분에 있나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이 풍성함의 그 기준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영적인 풍성함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풍성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세상적인 즐거움에 포커스가 맞춰진 삼손. 만일 삼손이요 영적인 풍성함을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당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삼손, 언제나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었던 그 삼손. 근데 그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도구를 나를 위하여 사용하다 보니 거기서 나타나는 그 허전함이
뭐로 풀어지는 거였어요? 여자를 더욱더 원하고 여자에게 모든 것들이 집중이 맞춰지는 것으로 변질되어져 갔던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드릴라에게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정말로 알려주지 말아야 돼 그 비법을, 정말로 숨겨야 돼 그것을 끝까지 알려달라고 하고, 알려달라고 말한 이후에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너 필요 없어 하고 쫓아도 될 그 사람이 끝까지 드릴라에게 손 붙잡고 계속 매달리고 있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요?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 삼손을 위로해 줄 거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풍성함이 더해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풍성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볼까요? 오늘 예정론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거창한 얘기서부터 했지만 이 얘기예요. 삼손은 선택받았다고요. 다시 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귀한 백성이라고요. 삼손은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구질구질한 빈곤한 삶을 살았다고요. 그가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삼손에게 처음에 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야, 너의 부모부터 정말로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부정된 것을 먹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차여놨다면 그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므로 잘못된 습관이 들이고 영적인 것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언제나 반응할 수 있게 만들고,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인 것을 보이고, 시체를 만지지 않으므로 부정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지지 않으므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요? 버리지 못하는 내 속에는 습관, 죄악을 뭐하지 못했던 거예요? 끊어내지 못했던 거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너무 큰 계획이 있었는데 그 큰 계획에 동참함으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과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왜요? 우리 안에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도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풍성함을 구하고 그 영적인 풍성함이 구해지면 그 나머지 눈에 보이는 풍성함도 이루어지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해주고 있는 거죠. 이번 한 주 정말로 그러한 은혜가 넘쳐 풍성함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